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본적인 연대만 확인하고 바로 로마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하도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좀 머릿속에 들어오셨겠죠?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하면 또 제가 뭐라 그럴까 봐 그러죠. 자, 예수님의 이 연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른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제 좀 변동이 있는 거 좀 몇 년도의 연대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연대를 저는 한 33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연대를 35년.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것을 48년. 그리고 49년. 이때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럼 바울의 삶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중요한 행적은 뭐냐면 바울이 48년도에 선교여행을 하기 전에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을 가요. 예루살렘을 바나바하고 같이 기금에 대한 구제 헌금을 위해서 같이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안디옥에서 1년 사역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바울을 부르기 전에는 바울은 그냥 다소에 이제 있었던 거로 보여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의 주 초점은 어디냐면 소아시아.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는 성경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갈라디아. 자, 그래서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1차 전도여행. 자, 그 다음 1차 전도여행하고 돌아와서 요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예정을 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그 있었던 그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정됐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는 할례 포함이 되겠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사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49년부터 52년까지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자, 1차를 끝내고 2차를 갈 때는 항상 1차 전도여행을 돌아본다, 거쳐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아가야까지 가게 되니까 위쪽 지방이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 그래서 도시를 세 개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요 세 개를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요 세 지역을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기억하시면 되고, 주 타겟은 어디였다? 고린도. 자, 52년까지. 자, 그 다음에 52년부터 57년까지 일단 대충 보면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럼 3차 전도여행도 어차피 이제 1, 2차 전도여행이 동일하게 돌겠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좀 육로로 가게 돼요. 육로로 가면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이 3차 전도여행 때 주 타켓이 에베소.
에베소는 2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렸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면서 중요한 사람 한 명을 이제 흡입해가지고 데리고 다니게 돼요. 누구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이제 장기가 머물게 돼요. 에베소에서 장기가 머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역을 거쳤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57년에 잡히게 돼요. 이제 57년에 잡혀서 59년까지 어디에 있게 되냐면 가이사랴에 구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59년 겨울에 어디로 돌아가죠? 로마로 가서 60년부터 62년까지 로마의 죄수로 이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죄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있었고 68년에 네로가 죽을 때까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큰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요 시기에 이제 순교를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연대가 사실은 성경의 기본적인 연대가 이제 다 들어가는 연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서신이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몇 차 전도여행 끝나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 공의회가 있기 전으로 여겨져요.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바울은 무엇을 외쳤죠? 믿음. 그리고 유대에서 온 그 거짓 선생들은 믿음에다가 뭘 첨가시켰죠? 율법을 첨가시켰어요. 그죠? 특히 할례를 첨가시켰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이 갈라디아서.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까 얘기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라고 그랬죠. 자, 빌립보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은 회당이 없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장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는 여기는 회당이 굉장히 크게 유대인이 이제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바울이 급하게 쫓겨났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짧고 근데 고난이 있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짧았다 고난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 바울이 어디로 내려가겠냐? 베레아하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고난이 있었고 바울이 오랫동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자, 고난 중에 있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고난에 대한 격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애정을 많이 표현을 해요. 내가 너희를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많이 사랑하고 너희들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가르치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부산물이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이제 막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서신의 특징 몇 가지 나타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내가 사랑이 있다. 그거 잊지 마라. 그걸 계속 반복하는 앞쪽에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나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될까 할 때 이 데살로니가 1장 2장을 가지고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표본을 삼아서 그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1장 2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종말이라고 그러면은 뭐냐면 이제 그 종말이 곧 이제 어느 때 오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종말과 관련해서도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종말이 오니까 우리가 놀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방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교정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크게 보면 고난 그리고 또 종말 그리고 종말의 삶, 그 이제 그 성실한 삶 이것이 기본적인 초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다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전쟁은 에베소라고 돼 있죠. 자, 에베소하고 고린도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워요. 그죠? 가까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자체에 대한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딱 보니까 사방팔방 이제 다 길이 뚫려 있어요. 게다가 어떤 길이라 항구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윤리적으로 방탕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바울이 여기 이제 로마로 가는 길 속에서 그 미항이라는 곳하고 베닉스라는 곳이 나와요. 미항이라는 곳에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곳에 있고 여기에 이제 배가 정착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서쪽으로 조금 더 베닉스가 있어요. 베닉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교회를 하려고 그렇게 배를 조금 움직였어요. 움직였다가 이제 해안을 따라서 조금 가는데 밀려난 거예요. 밀려나서 그 고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항은 도시가 작고 베닉스는 도시가 커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부드럽게 뭐라고 써놨냐면 겨울을 나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한마디 말로 그게 뭐냐면 놀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놀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여자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흥 시설이 미항에는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니스는 좀 도시가 컸는지 거기 그게 잘 조성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적극 우리는 거기 생명 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피를 뗐다가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게 죄는 죽음의 첩경입니다. 자, 그랬던 것이 이제 베닉스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항구 도시의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고린도가 그런 이제 교차 지점에 있는 고린도에서 조금 더 가면 겐그레아라고 이게 항구예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적 성격이 있으니까 학문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제 어쨌든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고 그리고 수사학도 강하고 이제 그런 교회니까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나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 고린도는 이 구성원의 성격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바울이 직접 갔다가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오죠. 이제 박대를 받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아주 엄한 편지를 썼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지난주에 같이
이제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다니까 두 지역 중에 하나겠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 두 지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하나씩 이제 대답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감사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고린도 후서는 특징적으로 뭐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자신이 사도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설명을 하면서 참된 사도권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가면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냐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는 거 어떻게 준비하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략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서신에 뭐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대략적인 윤곽을 잡고 있어야지 개별적으로 읽을 때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결국에 가서 57년 겨울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게 로마서. 자,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옮겨가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로마서를 쓰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서 잡혀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있다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국중서신을 쓴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보낸 편지,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이 빌레몬은 어디에 지도자 격이었다? 골로새 도시. 골로새는 바울이 개척한 도시가 아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풀려난 것으로 보여요. 풀려난 다음에 바울이 두 명의 자기 자신의 제자에게 편지를 써요. 두 명이 누구냐면 한 명은 디모데, 한 명은 디도. 디모데는 어디에 남겨두냐면 에베소에 남겨두고 디도는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그리스 밑에 있는 지역에 남겨둬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먼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서신을 우리가 뭐라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크레테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64년 이후로 보여요. 64년 이후에 바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완전히 이제 형을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마지막 서신. 자, 그래서 여기 이 세 권은 목회자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무슨 서신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목회서신. 그렇죠. 목회서신.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는 목회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글이 좀 특징으로 들어가 있냐면 목회자로서 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직분자를 세우면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는 직분자에 대한 자격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한번 심도 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 일단은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그 한 가정의 한 남편, 한 가정의 한 아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정에서 바른 아버지여야 되고, 그리고 바른 남편이어야 되고, 바른 아내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 부분이 이게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제일 편하게 자신이 드러나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로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는 우리 많이 동의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인에게서 이제 흠이 없는 사람, 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싸우지 않는 사람, 대놓고 머리 박고 싸우지 않는 사람,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겠어요? 삶의 영역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그 사람이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질 때도 그 사람의 삶의 전체적인 걸 다 봐야지 그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분자를 세우실 때도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성경이 그 사람이 인격을 보고 인격이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정과 전체적인 삶 전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펼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요거 하나만 보고 열심을 내내 이거 하나만 보고 뽑지 마십시오. 나중에 자신에게 비수가 돼요. 교회의 비수가 돼요. 이 헌신한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동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로 헌신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헌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 직분자들 세워질 때는 제가 보니까 거의 이것만 봐요. 위험해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만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삶, 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전체를 다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체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있는 처소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요. 카멜레온처럼. 진짜 바꿔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네버.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충성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 9가지 열매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열매 그러면서 이게 단수로 써 있어요.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동사도 뭐냐면 이게 만약에 뒤에가 여러 개니까 이 복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도 단수예요. 열매도 단수고 이것도 단수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9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라는 우리의 열매에 이게 드러나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 9가지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성숙하면 9개가 동시에 쫙 펼쳐지게 돼 있어요. 조금씩의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강점과 약점이 차이점이 있어요. 강점과 약점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 9가지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이 여기 이렇게 큰데 여기 이렇게 작고 다른 건 다 아사지절이고 뭐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9가지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을 열매를 맺는 기원인 나무 뿌리가 뭐냐면 성령이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의미예요. 성령이 만들어내는 열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고 그 전에 하나의 전제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다 내주하는데 그럼 성령은 여기에 방학한 틀어 잡고 앉아서 이제 노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극을 끊임없이 주시는 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을 음성을 귀로 들으면서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다 이제 스캔해가지고 아 얘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다 확인하는 거예요. 다 확인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건드려요.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건드려요. 그런데 건드리는데도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작은 것부터 큰 거로 그리고 얕은 것에서부터 깊은 것으로 숨겨진 것으로 이게 성령이 깊게 넓게 접근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접근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령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느 한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드러나는 주제가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 설교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 목사님이 다 짰는지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딱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얘기를 자기가 옆에서 다 들은 것처럼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좀 마음이 삐뚤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공격한다. 강대상에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여러분들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가 준절 가지고 내 적었을 때가 초전마살 얘기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목회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야기하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적합한 질문이라면,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그 부분을 성령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들은 아이고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바꾸라는 말이고
성령이 그렇게 바꾸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늘 뭘 하냐면 도와준다는 말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이제 시작하자.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계속 얘기하는 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문제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속 이렇게 짚어주잖아요. 짚어주면 그걸 가지고 바꾸려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나잖아요. 나.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깨달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깨달은 게 자기가 변화된 거로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깨달은 거하고 내가 그렇게 바뀐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깨달은 거를 변화를 안 가져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세밀한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밀하게 정죄하는 거예요. 세밀한 깨달음이 세밀한 삶의 변화로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흉악한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난도질해요. 자기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걸 딴 데로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내 의지로 절대로 못 바꿉니다. 바꾸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조금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못 건드려요. 본질은. 그럼 성령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니까 나와 함께 나를 의지해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같이 변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하고 성령과의 연합을 하려면 연합해서 그 문제를 다루려면 언제 연합해서 그 문제를 다루시겠어요? 언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 수준의 기도를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더 깊게 들어간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돼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야지 기도 가운데 싸워요 우리가. 내 자신과 누구 앞에서? 성령 앞에서. 성령님 안에서 싸워요. 그렇게 한참 싸우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한뼘뼈를 쳐가지고 그를 유고시키고 그를 꺾어져서 그로 하여금 울게 했듯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자신을 쳐요. 내 자신을 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뼈대, 악함의 그 뼈대를 부러뜨린다니까요. 부러뜨려서 내 성향 구조가 바뀌니까 밖으로 나오는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갈 때 조금 더 자기 의지로 가요. 자기 뜻대로 내가 해야지. 내가 굳게 결심해서 내가 오늘 이거 내가 절대로 이게 욕하지 않을 거 막 그렇게 결심하는데 자기 의지로 하면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그거는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박살이 나야 돼. 박살이 나야지 그 다음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그래야지 그 다음에 결과가 다른 거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 과정 겪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보나마나 뻔해요. 어떤 분이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뻔해요. 내가 안 되겠다고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좀 더 의지가 있어. 난 좀 더 선하게 살았어. 무슨 그런 성경을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전적 타락인데 우리 로마서를 좀 더 살펴보면 보는 것도 악하고 귀로 듣는 것도 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내 온몸에서 다 악이 튀어나온다는 게 성경의 강조점인데 얼마나 선하고 의롭길래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의로우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좀 더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서 죽으셨겠어요? 뭐하러? 그분이 성령을 왜 보내셨겠어요? 왜?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제발. 기도하지 말고 다른 게 뭐 어떻게 내가 다른 길이 있을까?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못하면 여러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추고 튕겨내고 무마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요 다시 요요 현상처럼 다시 되돌아와요. 그 요요 현상 몇 번 하면 어떤 현상 나타나는지 아세요? 다시는 안 돼요.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뒤로 오고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뒤로 오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본질적인 부분들을 접근하면서 다가가자는 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열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령이 만들어내고 내가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성령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만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할 때 하나하나 다르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충성, 온유, 자비, 양성 이 모든 게 다 하나야. 하나. 그래서 서로서로를 세워줘요. 서로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서로를 더 북돋아줘요. 그런데 이 중에 다른 건 다 죽고 하나만 있다. 그러면 당신이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그렇게 생각할 것이야. 심각한 병이 걸렸군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당신 이것은 은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은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가 특출나게 잘하고 다른 거 다 죽었다 그러면 그건 병이 든 거예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열매가 아니라 그건 병적으로 이렇게 막 드러난 거예요. 그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삶 속에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세우셔야 돼요. 직분자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 지도서가 목회서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받는다면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지도서 그래서 이걸 이제 두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쓴 서신이어서 이거를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울서신이 전체가 다 이제 정리가 되죠. 바울서신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주제이다라는 것이 그냥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나씩 연대별로 이렇게 딱 머리에 잡히면 바울서신 하나하나를 볼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를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로마서를 같이 공부했던 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이 잊으셨다라고 제가 믿고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게 나오면 한 번 더 확인한다 생각을 하시고, 자, 로마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바울이 이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교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서신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용어 하나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제가 볼 때 로마서든지 신약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되면서 풀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설명을 했던 용어인 것 같기도 한데 의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세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건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의라 그러면 이제 의란 단어 딱 떠올리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의롭다, 의인이다. 그냥 이제 뭐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의라는 단어 딱 떠오르게 되면 딱 결부되는 그 단어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죄가 없다, 또 바르다, 또 제가 뭐라고 안 그럴게요.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떠오르는 단어. 옳다. 칭의. 아, 예. 또 옳은 것에 대한 용기? 용기. 옳은 것에 대한 용기. 또 제 얼굴에 뭐 써있나요? 뭐 이렇게 얼굴에 써있나요? 자, 여기를 잘 보면 이 성경이 로마서에서 이야기 의롭다, 이제 신약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요 개념이 불분명하면 이게 첫 번째 이제 길을 갈 때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처음엔 뒤쪽 그 사이가 가깝잖아요. 그런데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가다 보면 점점 멀어지죠.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의가 어떤 것이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않고 가게 되면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 아닌데 가다 보면 길을 막 헤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의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떤 단어를 딱 떠올리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관계라는 단어를 떠올리십니다. 의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관계. 자, 관계라 그러면은 당연히 혼자가 아니라 둘이죠. A하고 B. 둘 사이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용어는 그냥 딱 떨어져가지고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 단어예요. 그러면 요 의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십니다.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두고 봤을 때 여기에다가 의롭다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버지가 의롭다. 아버지가 의인이다. 아들이 의롭다. 아들이 의인이다. 요거를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의롭다, 의인이다 이야기했을까? 요 틀 속에서 생각을 하시면 언제 아버지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아버지의 마땅한 역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둘이 관계를 가진 그 관계의 성격상
나타나는 이게 속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당연히 그죠.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아버지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을 했을 때 이 아버지를 어떻다고 부르냐면 의롭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막 의인이 돼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탁 뛰어내려가지고 건져내서 아버지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땅하게 해야 될 것을 하면 의로운 사람.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와 같은 마땅한 말을 행하지 않아.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 그럼 아들은 언제 의롭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에게 보여야 될 행동을 할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옳고 선하고 그와 같은 이제 우리 양심의 기준을 해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냐 두 관계를 전제한 상태 속에서 두 관계라는 그 틀 속에서 그 관계라는 틀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람을 인류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창조 언약이라는 말도 나와요. 창조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이니까 혼자 언약 맺을 수 없잖아요. 두 상대자가 있잖아요. 그럼 창조 언약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우리와 모든 인류 둘이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어떤 거예요? 구원의 언약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그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기억나시죠?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거 원해. 나 이렇게 해야 돼라고 십계명을 알려주고 율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구하잖아요. 너 이 언약 관계를 들어올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고 종이 되면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왕과 백성이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은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두 관계 속에서 관계가 규정지은 성격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롭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쌍방 간에 이제 의사가 이제 서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것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저 싫습니다. 그럼 언약이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의 책임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뭐라고 하냐면 예, 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시켰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양푼에 받아서 그 피를 백성이 뿌렸단 말이에요. 피는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언약에 들어가 있는 이 기본적인 요 의무사항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자, 언약, 약속. 이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도 처음에 창조되면서부터 언약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 그렇다면 핵심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우리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피조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의무사항, 의로움의 조건이 뭐냐면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선을 행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깨지면 그 다음의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이게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들과 자녀의 관계가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속 엄청나게 세기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쫓습니까?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제 내쫓기도 해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지만 영 내쫓지는 않아요. 이제 문을 열어두죠. 이놈의 자식 나가! 그러고도 이제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이제 딱 애가 나가면 이제 문 열을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죠. 이놈이 어디 갔나? 안 보이네? 아무리 속을 새겨도 이 부모가 자식을 안 버려요. 그런데 이 부모가 진짜 자식과 완전히 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자식이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러냐고. 내가 자기 부모인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얘가 그것 빼고는 다 모범생이야. 공부도 너무 잘하고 너무 의로워. 밖에 나가서 보면은 애들 막 위험에 처해 있으면 지가 다치면서 막 구해내. 그리고 또 다 벗어줘. 근데 딱 들어와서는 누구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같이 살 수 없습니까? 같이 못 살아요.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으로서 서로의 존재, 서로를 엮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를 인정을 해야지만 그 다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뭐 그 다음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하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자꾸만 죄, 의인 그렇게 얘기할 때 어디부터 들어가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의의 목록을 이야기해요. 내가 옥복해 살았다. 내가 뭐 그래도 선한 일을 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도왔다. 뭐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대역 죄인이에요. 그건 회복할 길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이건 죄라는 것도 떠나서 아예 시작부터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지은 자를 나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을 지은 자가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는요 그냥 태어났어요. 이게 제일 크다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불의하다 그랬을 때, 의롭지 못하다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1장에 보면 이제 인간의 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영화롭게도 왜 이 감사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창조주가 줬으니까 여기 있죠. 가장 생명 줬잖아요. 그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생명 줬고, 그리고 심장이 뛰게 해줬고, 걸어 다니게 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도 주었고. 창조주가 이것을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고 창조주가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감사가 당연하게 나오죠. 그런데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인정하면 구원이 시작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내가 그분의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불가능해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이 부분이 제대로 인정이 안 되고 고백이 안 되면 그거는 신앙생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 하나 많아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이 이어집니까? 이거 빼놓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 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죄예요. 죄.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면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라는 부분은 자신이 죽은 거예요. 누가? 창조주가. 그렇다면 창조주가 피조물하게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마땅한 것만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고 그를 보호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 사용했어요. 우리는 악할지라도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이 나오냐면 이 관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데 인류 전체가 그렇잖아요. 인류 전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계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계속하셨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는 악할지라도 하나님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예수님 아들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로움은 칭의 뭐 그런 걸 떠나서 관계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게 뭐 구분 짓지 않아도 신학적 용어로 구분 짓지 않아도 관계적으로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 이게 풀리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다고 먼저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흘러나오죠. 어떤 거예요? 자식이 아주 속을 세가지고 그냥 부모 쪽으로 막 긁어놓다가도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까지 자신을
보여주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전에는 그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럼 이 관계를 온전하게 인정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제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감싸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되시면 온전하게 아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온전하게 느끼는 것,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을 갖게 돼요. 요 관점에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출발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지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그럼 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치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에 반대되는 것들,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욕이 다음에 욕이에요.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이게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죄들을 지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세요. 요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만 하시는가? 사실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일 정당한 반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다 쓸어버려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내버려 두심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부모님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두들겨 팬다고 애들이 돌아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안 되면 이 방법이 내버려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둔다는 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두고 그냥 버려두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버려두지만 끊임없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내버려둔 자가 다시 돌아올 때 언제든지 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그 내버려둔 자가 단길을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가야 그런데 내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한참 가야 돼. 그게 아니라 마음만 바꾸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둔 상태에서 네 마음만 바꾸라고 지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마음이 변하기를 중심으로부터 변하기를 기다리지,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이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다른 건 요구하지 않는데 요것만큼은 정확하게 요구하십니다. 네 마음이 온전하게 돌아오면 네가 뭘 하든 다 용서한다. 그러나 이 관계의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요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 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막 왔다 갔다 하면 요거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요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두신 거예요. 자,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죄가 어떤 건지 이제 의와 죄라는 것이 출발점이었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너무 선한 양심을 가지신 분은 내가 좀 죄를 지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죄된 상태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떨 경우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두려움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부모의 그 예를 드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뚜렷한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녀가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얘를 안 버려요. 그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겁니까? 잘못해서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다 처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그 고통과 그런 영향은 있어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해서 자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관계 회복. 자녀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면 또 다시 그만 관계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16장,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장 그리고 16장까지 할 때 여기 12장이고 한번 어디서 보통 이제 끝냐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12장까지는 어떤 거라 그러냐면 교리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잘못됐구나. 11장하고 12장 사이죠. 11장부터 12장 사이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우리의 복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 이렇게 대충 나눠요. 그리고 이 1장부터 11장 중에서도 이 7장과 9장과 8장 사이를 여기 끊어가지고 여기가 또 조금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제 그 교리를 얘기를 한다면 50장, 11장은 누가 보통 이제 그 대상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대상이 돼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이제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하는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디에 대한 의문점이 딱 드는 거냐면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핍박한 사람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그 용어는 잘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보다는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자주 써요. 유대인.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유대인에 대한 이 의문이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바꾸지 않는 분입니까? 안 바꾸시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약속했어요? 영원한 약속을 그들에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폐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는 분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든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구약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탁 떨어져 나가게 되면 무엇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에 대한 문제로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부터 그럼 이 유대인은 어떻게 되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 근데 9장, 10장, 11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이 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12장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부분을 이렇게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부분을 좀 보면 2, 3, 4, 5, 6, 7 2, 3, 4, 5, 6, 7 이렇게 했을 때 8장까지 있는 중에서 여기 보면 이 1장, 2장부터 해서 3장 한 중반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나눠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장은 누구의 죄? 헬라인 이방인에 대해 이방인이 지은 죄. 그 다음에 여기 2장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지은 죄. 이렇게 좀 이제 대체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이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냐면 바울의 논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너희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은 사실 부끄럽게 여길 만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 복음의 핵심은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내가 무엇을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내가 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게 걸려 넘어가는 걸림돌 같은 거예요. 걸림돌. 이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왜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 문화 속에서 십자가는 이게 그 처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안 받단 말이에요. 반역이나 아주 악한 죄에만 십자가형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당했다 그러면은 부끄러움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게 해서 그리고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를 상징하잖아요. 승리하는 것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왜 걸림돌이 돼요? 십자가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지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전부 다예요. 이게 세상 인종은 두 종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시와 멸시를 받는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그럼 이게 왜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 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설명한 의의 개념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에 누구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딱 드러내주는 표징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냐? 언어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일을 충분하게 한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는 피조물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랑하고 돌보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근데 인간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을 보면서 에이 그래 너희들 어쩔 수 없구나. 그게 아니라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창조주다운 역할을 한 것이 뭐냐?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창조주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창조주다운 의무를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왜 그런 복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 이 의는 무엇을 통해서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행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는 뭐냐면 창조주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내민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뭐다?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손을 내민 거지. 내가 할 거 다 했어. 내 손만 잡아라고 내민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뭐로 나타내는 능력은 어떤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이 능력 있는 복음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사역을 누구의 사역하고 비교해요? 모세의 사역하고 비교를 하죠. 모세의 사역하고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이 모세의 사역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틀어서 왜 그러면 이처럼 복음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함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위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인류의 상태. 불경건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관계의 가장 기본은 불경건,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불경건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불의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 이게 이제 인간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노하고
집행을 하고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이방인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았다. 감사치도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버려두었고 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세 개의 인종 두 인종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 그럼 이제 이방인이 이렇게 정죄를 당했어요.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됐냐? 유대인은 그럼 나으냐? 유대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범한 제일 근본적인 건 뭐냐면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한테 율법을 주신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받은 것 자체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판단을 하되 불의하게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지은 대로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한 대로 2장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어서 유대인은 하나님 그래도 더 사랑하니까 죄를 괜찮아라고 넘어가는 거고 이방은 이런 못쓸 놈들 하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죄를 지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한 과 같은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착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에 대한 책망이 우리들에게도 좀 다른 성격이지만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혼동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라 그래요. 그럼 유대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율법을 했고 자녀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할례를 이야기를 할 때 할례에 대한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할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그 아브라함의 의로움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예요? 의로움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로웠더니 이것에 대한 증거처럼 할례를 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의로움이 없으면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로움 없이 이 의로움은 뭐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온 거죠. 그죠? 믿음으로 온 의로움이 없으면 할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의로움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할례는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소용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대해 해야 된다? 육체의 표면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례를 이야기할 때 뭐냐?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죄를 잘라낸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잘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속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이와 같이 씻어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할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 속에 있는 죄는
누가 씻어냅니까? 성령이 씻어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를 줄 때 뭘로 줍니까? 물로 세례를 주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는 뭐냐면 죄 사함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서의 물 세례를 나는 너에게 주지만 내 뒤에 오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 죄 사함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분으로서 그 죄를 사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시현시켜주는 영이에요. 우리의 영을 가능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건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닥바닥 대드는 거예요. 성령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나대로 귀 막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나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관계적으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는구나.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할례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유대인은 어디에 할례를 받았어요? 몸의 할례를 받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죄의 사함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요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출발점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 죄인의 상태에 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요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일만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일만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은 이게 마음의 상처 쪽을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그렇게 했을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모르는 것 같다. 자기가 얼마큼 용서받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여기다 100을 곱하면 1만 달란트가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크기가 별로 크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뒤에 달란트와 데나리온이라는 명칭을 딱 사용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데나리온은 뭐냐면은 그 100일 일에서 버는 돈이에요. 100일 일에서 버는 돈이니까 지금 10만 원을 만약 어쨌든 받는다 그러면 100일이면 얼마죠? 10만, 100만,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자, 이게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그죠? 이거 가지고 작은 돈이라고 그러시면 거의 그 재벌 이제 2세나 3세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푼돈처럼 이제 자 팁이야 그리고 10만 원 줄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팁을 1000만 원은 안 줍니다. 이제 딱 붙잡고 이게 뭐냐면 1000만 원이 커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작아요, 커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참 크고, 근데 이게 뭐냐 상대적인 거예요.
달란트라 그랬을 때 이게 1만 달란트라 그랬으니까 달란트가 한 3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 그러면 뭐냐면 30만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앞에 뭘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이 돼요. 금 1만 달란트, 금 30만 킬로그램. 혹시 여러분들 집에 금 1kg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단지 끼고 다니고 뭐 자꾸 몇 그램짜리 가지고 몇 그램도 아니죠. 그거 끼고 다니는 것도 이게 그런데 이게 30만, 은이라 그래. 은 30만 킬로그램. 그럼 이게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이 개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돼. 이게 1톤짜리 트럭에 300대를 꽉 채워가지고 이제야 감이 오시네. 이게 참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1톤짜리 트럭이 300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게 30만 톤이에요. 30만 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돈하고 요거하고 요것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뭐가 돼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모르나 보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의 죄에서 용서해 줬는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용서해 줬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 요 정도의 그 이제 차이로 하나님의 용서함의 단위를 그 1만 달란트를 익히면요, 이거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도 안 받아요.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죄가 고작 해야 좀 야단 맞을 정도라고 생각, 그거밖에 안 해요. 이게 우리의 죄인식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만한데 우리는 그만큼만 지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실제로 다 느끼면 아마 우리는 못 살 거예요. 고개 들고 못 다닐 거예요.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가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얼굴 들고 다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마음에 괴롭지도 않고 밤에 잠잠도 안 설치고 뻔뻔스럽게 다니죠. 내 죄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건 뭐냐면 내 죄는 얼마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말로 꺼내놓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의로운 나와 이 100데나리온 빚지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성실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저 인간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그걸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건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뭘 알아야지
그 가능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얼만큼 용서해 요 무게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간다는 것은 내가 의로움의 과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의로움이라는 건 그래 좀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뭐다?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다 의로워요. 그죠? 무조건 의로워요. 무조건 하나님과 손잡고 우리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을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려요. 우리를.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안 버려요.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온전하게 인정하는 이상 그분은 안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뭐가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뭐냐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뭐예요? 어린아이는 감당을 못해요. 크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파고 한없이 파고 들어가도 이게 내 죄의 그 무게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이 내 속에서 이제 솟구쳐 오르고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어요.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헐 내가 잘났다고 두려움거리면서 딴 사람 얘기를 해요. 나도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지만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내가 진짜 그만큼 만 달란트 빚진 사람만큼의 그 같은 죄인인가?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경험하게 하잖아요. 우린 그걸 못 살아 죽어요. 하나님이 그걸 점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점 보여주시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죄와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지만 긍휼의 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뭘 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에 긍휼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 존재인지를 뚜렷하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처음에 1, 2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그만큼 의미가 약화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에게 충분하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1, 2장에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망이 없도록 다 긁어내잖아요. 다 긁어내서 너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다 긁어내서 이렇게 패를 던진단 말이에요. 패를 던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어쨌든 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경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안 돼요. 이게 사람의 본성은 어떻든지 하나님하고도 맞붙어서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처럼 완악하고 이게 각박한 우리 인간이니까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을 죽인 가운데 내어버려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을 여러분들 꼭 잘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생 동안 알아가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뭐 어설프게 몇 개 알았다고 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교만이 가득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이 자꾸 밟히고 나는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성경이 이야기한 그 다음 주제들이 풀려요. 이거 안 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바깥으로 못 나와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오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했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 채워져서 내 영이 충만하게 될 때 깨달아지고 그 가득한 것에서 나오는 게 선한 삶이에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 우리 실천하는 거는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4장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는 것,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다? 처음부터. 그래서 딱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니네들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죠.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지? 율법도 없는데, 율법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할례. 그럼 할례? 근데 할례는 아브라함 몇 살 때 받았냐면 99살에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러서 나온 지는 몇 살이에요? 75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행위, 할례 절대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그래서 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5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합평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큰 막을 쳐놨어요. 담을 쌓는 것 같아요. 의롭게 되었으니까 뭘 안 받아요? 벌을 안 받아요. 죽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딱 뭉쳐서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의의 관계를 회복한 건 뭐냐? 계속 관계적 용어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죄를 해결한 이유는 뭐냐면 만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된 사람이 또 이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좀 나가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그리고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연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목표가 그 다음 지점인 거예요. 그 다음 지점. 하나님하고 나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냐면 사람은 항상 방종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종말이 온다 그래서 사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놀고 먹자. 그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길을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행위를 해야 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의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들의 그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죄에 대하여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어떻게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너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런 존재처럼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런 방탕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이미 변화가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요거도 먹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오히려 나한테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윤리를 막 강조를 하는 쪽이 돼버렸는데 제가 그 분명히 윤리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것만으로 될까 하면서 자꾸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게 더 근본적인 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무로 그 열매를 한다고 이야기했듯이 나무 자체가 썩은 것을 해결하지 않고 열매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그냥 다 건너뛰어 버렸어요. 기초과정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과정이라 다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런데 질문에 들어가면 기초과정에 대한 간격이 없어요. 뭐 엉뚱한 데서 자꾸 뭔가를 자꾸 찾아요. 엉뚱한 데서. 기초과정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온 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게 깊어져야 돼요. 이게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삶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성령을 통한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가 다 했어.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믿고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내가 뭐 더 알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다 뒤집어 놓는다. 사람들이 자꾸 여기를 멈춰서 여기는 다 안것처럼 덮어두고 이쪽을 자꾸 건드리니까 이쪽이 약한 상태 이쪽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왜곡이 돼요. 삶이 왜곡이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종교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왜곡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자신은 어떠냐면 점점 더 불만족스러워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문제 있다 그러면서 늘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저 기초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그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안 것처럼 자꾸 그 다음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 사람은 너무 바빠. 앉아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깊게 묵상할 시간이 없어. 이 교회 가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나를 막 감동 주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또 돌아다니고 도대체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내가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과 깊게 대화하면서 성령의 만드심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시간을 안 준다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과 믿음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바뀝니다. 내가 복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에 깊게 박히면 여러분들 10년, 20년은 반드시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그 얕은 신앙 가운데서 그건 뭐냐 신학적으로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내 영 가운데 깊게 깨닫는 성령의 그 어떤 만져주심을 사모하면서 얻지 않은 상태대로 쭉 가시면 전 여러분들 10년, 20년 후에 봤을 때 저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거예요. 내가 그때 뭐하러 그 짓을 했나? 내가 뭘 가르쳤나? 분명히 여러분은 안 변할 겁니다. 분명히 안 변할 겁니다. 오히려 더 닳고 달아서 웬만큼 얘기해가지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의 참된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만이 깊은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살 때 비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제발 기도하셔서 기도를 배우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기도인지 배우고 그거는 음식을 먹어야지 맛을 알듯이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안 돼도 계속 앉아있고 아니면 계속 노력하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꼭 주십니다. 근데 어떤 청년들이 제가 하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저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저께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깊은 내 자신과의 전쟁과 같아요. 며칠, 몇 달, 몇 년 기도를 하세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진짜 이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의 끝자락만 바꿔도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뀝니다. 그만큼 이 주의 복음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과 이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완전하게 새겨져서 우리가 바르게 주를 알고 바르게 주의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고백함을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